구정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대하여 좀 생각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갑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가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죄악의 문화가 가정을 뒤덮게 되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성인이 되어 그의 인격을 형성하여 살아가는데 그 인격을 형성하는 것 중에 1살부터 5살까지가 그때의 경험이 일생을 살아가는 인격 형성에 70% 내지 80%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보면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시간들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두 분 다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부모에게 맡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유아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능하면 어린 아이 시절에는 어머니가 데리고 키우는 것이 미래를 볼 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정신적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났는데 그 지도자 뒤에는 분명한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위대한 어머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발명해온 에디슨도 그렇고 세계 정치적 지도자 아브라함 링컨도 그랬고, 그리고 세계적 가장 큰 거부였던 록펠러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뒤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 있는 어머니가 있었더라. 어릴 적부터 그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가치, 절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게 인격이 형성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가정이 해체되어서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어지고 해체가 되면 그 가정에서 외롭게 자라나고 거칠게 자라나고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을 보며 자라난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면 결국은 그 아이들이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본문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자기의 가문 후손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갔으며 이방인이었던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갑이라는 가문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겐 족속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문입니다.
이 겐 족속은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그 7개의 짐승을 키우며 살았던 민족인데, 이들이 유대 사회 속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왕궁 생활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도망자가 되었을 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가 미디안 광야 속에 깊이 들어가 만났던 사람이 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가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딸들과 결혼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겐 족속, 이 레갑인 겐 족속이 모세와 함께 피를 섞게 되고 또 모세와 함께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의 가문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명령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그냥 가난할지라도 천막 속에서 유리하며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 어느 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 너가 레갑의 후손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유를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포도주가 가득 찬 사발을 준비하고 레갑 족속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때 이 레갑의 후손들은 예레미야가 제안하는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 이유는 자기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한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이 예레미야의 그 제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의 후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도대체 뭘 얻으려고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레갑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 오늘 이 구정을 맞이해서 가족들도 만나시고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함께 자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가문이 그냥 일상 평범한 가문이 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레갑의 족속들은 가정 존재의 목적을 신앙에 두었다는 거예요. 레갑의 가문은 자기들의 가문, 자기들의 가정이 쾌락을 도모하고 배부름을 우선하는 집단 이기주의로서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목적은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데다가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근래에 들어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썰물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문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 해체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태국, 미얀마, 다른 필리핀, 온 세상 가보면요, 미국,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이 다 깨어지고 있어요.
이 가정이 깨어지면 나라는 불행하게 되고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그 가정이 죄악으로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거꾸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레갑의 후손들은 가정이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목적을, 가정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고 교회와 국가가 다시 정의로워지고 따뜻해지려면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레갑의 가문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첫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구약시대는 포도주는 일반 음료수처럼 마셨던 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마시라고 만들었겠죠. 근데 요나답은 왜 그렇게 일상 마실 수 있는 포도주조차도 너희 자기의 후손들로 하여금 마시지 못하게 했는가? 그 이유는 그냥 이렇게 목이 마를 때 음료수처럼 마시는 건 괜찮겠지만 포도주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취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쾌락에 취해 살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며 사는 그 삶을 중요히 여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방탕에 살지 말고 예배자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이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답은 깨달았어요. 한 가정이 시작되어 굳건히 세워지고 자자손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가정이 점점 성황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 앞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쾌락의 노예가 되거나 탐욕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의 죄악이 그 가정을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서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재물을 얻어서 되거나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시초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먼저 세상에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건데,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목적은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정의 뿌리가 되고 가정의 전통이 될 때 가정이 세워지지, 거꾸로 가정 속에 죄악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고 거역이 들어오면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가정이 깨어졌어요.
가정이 해체됐다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으로 한 몸으로 살다가 서로 경계하게 되고 서로 책임 전가한다. 아담아, 니 누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다고. 여자 너 왜 먹었니? 그 뱀이 먹었다고 그래.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 탓 안 돼. 아멘.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집안 싸움할 때 남편이 시부모한테 막 아내 욕하면 안 된다니까. 다 내 잘못입니다. 그래. 또 그런다고 해서 또 여자들 또 맨날 남편 욕하지 말어. 이거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내가요 그냥 하는 말씀인데, 가능하시면 남편이 100% 마음에 안 들지. 안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봐봐, 자식들한테 남편 욕한다고 자기 아버지 욕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니 고쳐놓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있잖아, 좀 마음이 안 들어도 너가 아버지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너가 아빠는 그런 너희를 위해서 참 희생한다. 그리고 세상 그렇게 살기 힘들어. 그렇지만 그렇게 침묵한 것은 다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너가 아빠가 고생하는 거야. 한 번씩 희열에 취해가지고 과음 지르는 거 너희가 이해를 해.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럴 수 없으니까 집안이 너희들이 만만하고 편하니까 그런 거니까 그 마음으로 이해를 해줘라. 이런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가정 속에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면 가정 세워지지 않아요. 가정은 가난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가정은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서 무너지지 않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아버지 마음속에, 어머니 마음속에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따뜻한 가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어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야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뿌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 말은 쾌락에 취해 살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다 파세요. 그리고 다 주님께 바쳐버리고 집 없이 텐트 치고 사세요.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올 거야. 일하고 막 인터넷에 도배를 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요나답은 집을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집에 미쳤어요. 어떻게 하면 집 빨리 살까? 그래서 영끌 하잖아요. 영끌. 젊은 여러분 있잖아, 20, 30대, 40대까지는 월세 살아도 괜찮아. 저는요, 그 괜찮다고 내가 다 해봤어요. 근데 너무 빨리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육신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세상 살면서 때로는 외로워 보기도 하고 힘들어 보기도 하고 이사도 많이 다녀보기도 해야 돼요. 참고 속으로 제가 한 번은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고 초본을 뛸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막 소리하고 초본을 뛰다 보니까 한 장이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찌찌찌찌찌찌 석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젊었을 때 이사를 워낙 많이 했더라고. 이사할 때마다 주소가 있으니까 찌찌찌찌찌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인격이라는 게 따뜻한 봄 햇살만 맞으며 살아버리면 단단해지지를 못합니다. 젊었을 때 고생도 좀 해봐야지.
이사도 많이 다녀봐야지 돈 없이 이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전 돈 없이 이사를 수없이 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이사할 집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추운 겨울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서울 산 아래 비춰진 전등불을 보면서 저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나는 내 작은 몸뚱아리 하나 뉘울 곳이 없을까 하며 그 쓸쓸함을 달래었던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레갑이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한 곳에 안정되어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름지고 풍요로워지면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집 지어도 그곳에 결코 영원히 머물지 못합니다. 나이 따라 때로는 10년 있다 가야 될 분도 계시고 20년 있다 가야 될 분은 길면 40년 50년인데 40년 50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내놓고 나면 일장춘몽이에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뭘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마라. 차라리 텐트 치고 장막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살며 불편하게 살지라도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농사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사업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직장도 다니지 말라 이 말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라, 여기까지 이해가 안 수 있다고. 집도 짓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마라. 농경사회 속에서 농사 안 짓고 뭐 먹고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답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 레갑의 후손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농사를 짓는데 천수답을 하다 보니까 비가 내려줘야 풍작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 바알신이 그 땅을 뒤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을 많이 섬겨야, 잘 섬겨야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농사를 지으려면 짓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신을 섬기다 보니까 요나답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문물 교환을 해야 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야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 앞에 절을 하게 될 궁상이 크다 보니까 너희들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도 농사 짓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살아라, 이 정신이에요. 여러분 봐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이것은 뭐냐?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은 가난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가정이 탐욕의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믿음을 저해하는 문화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는 것보다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사나?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부유할 수 있고,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갑 족속들이 또 다른 잘한 두 가지는 신앙의 전통을 지켰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내십시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때와 요나답이 가족들에게 명령했던 때의 시차가 200년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때를 해서 200년이 지나 예레미야가 이 요나답의 후손,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여서 포도주를 마시게끔 해봐라고 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더니 포도주를 마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하여 자기 조상 요나답이 세워놓은 믿음의 전통을 200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지켜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개인도 마음먹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새벽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녁에 잘 때면 항상 생각해요. 어차피 기도할 거 20분 더 빨리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리라. 이 마음은 항상 와요. 그래가지고 5시 시작이면 4시 50분에 일어나면 교회 가까우니까 갈 수가 있는데 항상 30분에 4시 30분에다가 맞춰놔요. 그 맞출 때는 분명히 4시 30분 발딱 일어나가서 20분 동안 기도하고 예배 드릴 거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잠이 들어요.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딱 하고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젯밤 생각과 불과 몇 시간 후 새벽의 생각이 다른지 생각이 확 꽂혀와요. 맞아, 20분 빨리 맞춰놨지. 20분만 더 졸다가 가자 하고 눈 감으면 아침이 되어버려요. 그런 적이 수없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내 믿음 지키기가, 내 개인의 믿음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3월 4일 날 50일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회복을 넘어 천질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50일의 기적이 끝나면 저는 습관처럼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행복하죠? 네, 아멘 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나오실 분, 매일 예배 드릴 분 손 들어보세요. 100% 듭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한 100명은 빠져나가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라, 이 전통을 200년 동안 지켜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지키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는 변함이 없는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진리는 변함의 그림자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여 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이 화려하게 꽃피웠던 때는 7, 80년 대니까 여러분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죄송한데 거지 국가였어요. 온 집들은 파괴가 되고 삶의 모든 산업 기반은 무너지고 거리마다 그린들이 넘쳐나고 거리마다 전쟁으로 인하여 아빠 잃어버린 고아가 이곳저곳 이거리 저거리 헤매며 다니며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 주스 먹고 살아가는 비극적인 땅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 없으니 소주잔에 취해 비틀거렸던 남정네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남편 잃어버린 여인네들이 교회에 들어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린 게 너무 아쉬우니까 매일 밤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아쉬우니까 밤마다 산에 가서 밤새 끝밤을 지새며 기도합니다. 꼴짝꼴짝마다 기도원이 생겨서 구정 때 명절 되면 놀러 가지 않았어요. 기도원 안에 바글바글 나도 가봤다니까, 내가 현장이라니까. 기도원에 가서 바글바글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우리나라 축복해달라고, 우리 가정 세워달라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일어났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명절 되니까 공항이 벅적벅적하고 이 좋은 명절 가족과 어디가 중국 가서 덜덜덜 떨고 있고 눈보라마다 떨고 있고, 아멘, 일본 가서 비행기 연착돼 가지고 떨고 있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이 쾌락을 도모하는 이기주의적인 집단이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면 최소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들이 믿음의 전통을 지켜가야 되는 거야. 나쁜 전통 버리고 좋은 전통은 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이죠. 저는 이전에도 개척했고 춘천 개척하고 또 우리 가나안 송도 개척하면서 뭐 하나 다 고민했느냐 하면, 믿음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고 편안한 물결이 들어오는 기성 그 교회의 모습으로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안 돼요. 사람 조금 모였다가 막 하면 흔들으면 다 나가버리고 시험 들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닌 사람이 판치는 교회더라고.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교회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전통, 믿음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사도행전이 교회 시작이었으니까 사도행전 교회 보니까 매일 예배 드렸더라고. 한 번만 드린 게 아니고 돌아가면 어떤 사람은 아침에도 오고 어떤 사람은 점심에도 오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도 오고, 결국은 교회는 하루에 3번 계속 예배를 드렸더라고. 그럼 우리는 지금 산업시대니까 매일 할 수, 3번 할 수 없으니까 매일 한 번은, 저녁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저녁을 정복하면 성공하겠더라고. 모든 죄가 밤에 저질러져요. 모든 불의한 일들이 밤에 일어나요. 그리고 밤이 사탄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밤을 정복하자 싶어가지고 저녁에 예배는 잠만 조금 늦게 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된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20년째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매일 예배 드리다 보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예배만 드리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1년에 두 번씩 50일의 기적을 또 하고, 또 50일의 기적 보면 때로는 금식도 시키고 특별 기도회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이 믿음의 전통을 지켜가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다 망해도 우리 교회는 일어나잖아. 여러분 봐봐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문화를 만드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남편하고 다 아기를 데리고 1살 배기, 2살 배기, 3살 배기, 4살 배기 다 데리고 오는 가정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애들이 시키지도 않는데 딱 말씀 듣고 주여 기도시키고 내가 기도 자리 딱 가면 제일 먼저 애기들이 막 뛰어와요. 누가 시킨지도 않고 뛰어와가지고 안수 시간 따로 있는데 저거들 먼저 와서 안수하라고. 어떤 애는요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3번 꼭 받는 애들이 있어요. 갔다가 미징 하다가 또 와요. 그래서 자기도 미안한지 오면서 그 머리 갖다 들이대요. 근데 여러분 그 애들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게 그래서 저는 귀찮아하지 않아요. 아이들 오면 안아주기도 하고 머리손 올리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이 어떻게 200년이 지나도 이 전통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은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철저히 신앙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아들아, 우리는 나를 만족시키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불행해져. 인생의 건강과 행복과 가정의 평안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너를 만드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예배하라고 만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거야.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지 않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고 했지 않나? 근데 주일은 Lord's Day야. 주님의 날이야. 그래서 주일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돼.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가르쳐야지. 훈련을 시켜야지. 너 에버랜드 가자 잠시 좋을 것 같아도 후회하게 되어져 있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인생의 행복은 영혼이 만족해서 오는 거지. 너 배는 배부른데 영혼이 불안하면 너는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요즘이 훨씬 더 부유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유한데 아이들이 정서 불안이 늘어납니까? 왜 정신적인 질환이 계속 생겨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좋은 옷 입히고 기름진 음식을 먹여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태어난 지 20일, 30일 돼서 부터 그냥 교회 데리고 나오는 애들이 제법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그런 애들 다 데리고 나왔다. 나 그래서 너무 세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너무 코로나 심할 때는 좀 집에서 있으라고 해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 또 다 데리고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애들 유심히 보면 100% 우량아야. 진짜로. 요즘도 마찬가지. 어제도 오늘도 내가 봤어. 살이 찌가지고. 여러분 있잖아.
사람의 건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행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신앙훈련 좀 시켜야 돼요. 아이들을 쾌락으로 키우면 안 돼요. 아이들을 다 해주면 또 안 돼요. 물론 부모들은 자식들 다 오냐 오냐 하면서 다 해주고 싶지. 그러나 그렇게 키운다고 효자 제가요 경험해 보니까 부족함이 없게 자라게 만든 아이들은 불효자 됩니다. 100% 불효자 됩니다.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헌신도 시키고 순종도 시키고 부족함이 너 안 돼 이렇게 좀 결핍도 가르치고 이렇게 키워야 효자가 된다고. 왜 모른 척 합니까? 목사님들도요, 목회도 저도 이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 목사, 당신이 목회할 때는 성도들을 너무 얼락 키우지 말아라. 자기는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교회에 대한 모든 재정과 운영과 일에 대해서 가능하면 자기 혼자 다 해결하고, 성도들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고마워가지고 오냐 했더니, 그렇게 목회를 30년 지나 보니까 자기는 복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복을 못 받더란다. 그래서 성도들이 심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교회 위하여 희생하게 만들어야 복을 받는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평생 부모가 같이 살 수 없어. 언젠가 여러분의 그 귀한 아이들이 여러분의 그늘을 떠나 혼자 세상 속에 나가야 될 때가 온다고요. 그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릴 적에 비바람도 만나게 만들고 그 신전역에도 나가보기도 하고, 아멘 합시다. 농사도 지어보고 굶어보기도 하고 금식도 해봐야지. 배고픔도 경험해봐야 돼요. 훈련 없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나가면 결국은 세상과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이 세상 어딜 가도 패자가 있을 곳은 없어요. 여러분, 이겨내야 돼.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너무, 여러분 봐봐요, 어린 아이 때 교회 다니다가 군대만 가도 교회 안 가요. 대학만 가도 교회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훈련을 잘못 받았을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부교육자에게 난 헛농사 안 짓는다, 확실하게 믿음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주일학교에서 학생이 올라가는 비율 많고 학생 청년 올라가는 비율이 높아요. 이게 훈련의 문제입니다. 레가비 후손들은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포도주 못 마시게 하고, 불편할지라도 장막에서 자도 그냥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만들고 훈련했더니 200년이 지나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제가 조금 미안한데 저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야, 군대 가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 사이가, 그때가 너무 추웠어요. 영하 20몇 도를 내려가는데 정말, 그래서 겨울에 군대를 갔는데 추워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훈련소에는 그래도 현대식 건물이니까 좀 따뜻하게 잠을 잤는데, 자대 딱 배치를 딱 되니까 막 사라는 게 있더라고. 배치가 떼고 이제 그럴 때인데 쾅쾅 어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대 배치를 딱 가면 신고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신고식 하기 전이가 가장 공기가 센 때랍니다. 그래가지고 신고식
전날에 그 부대에서 가장 악랄한 놈 나타나가지고 그 자대 온 첫 번째 온 그 친구를 데리고 어디 데리고 가지고 쭉 패고 얼차례 시키고 막 땅바닥 끼게 만들고 을을 빼버리고 그 군기를 딱 집어넣어서 다음날 저녁에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부대원들한테. 근데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딱 받았더니 저보다 6개월 먼저 온 친구가 나를 쓱 쳐다보는 신고식했더니 오늘 니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가 다를까 그 악랄한 놈이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래서 그냥 따라갔지. 이렇게 따라갔더니 산으로 올라가더라고. 아무도 없는 산의 중턱에 갔더니 부대원들이 싸놓은 그 똥구덩이 큰 게 하나가 있더라고. 그걸 다 퍼서 거기 다 부어놨더라고. 그 위에 나를 딱 세우더니 몽둥이 하나를 들고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는데 내가 살면서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진짜 군대가 신기한 게 욕과 욕인데 대화가 돼요. 뜻이 이해가 된다니까. 욕은 욕인데 뜻이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패 죽인다는 둥, 이 똥구덩이에 그 밀치게 집어 넣어버린다는 둥, 안는데 계속 막 패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니 패려고 하면 패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뜻이 맞을 것이고 안 맞으면 안 맞을 것이고 전혀 겁이 안 나더라고. 이렇게 그 믿음이 웃을 거라고 겁이 안 나. 그래 또 조용하게 했더니 한 15분 정도 영원하고 패려고 했다 뭐 했다가 하더니 그 몽둥이를 탁 던지지. 에이씨 하면서 욕을 막 하면서 난 니는 못 패겠다고 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맞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죽었다 그 친구 나를 보더니 내가 멀쩡하니까 멍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날 저녁에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신고식을 하는데 이게 내무원들이 딱 쫙 양쪽에 딱 앉고 소주병이 쫙 이렇게 놔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딱 내 자리에 앉았는데 중대장이 탁 오더니 소주병을 딱 더니 들어라 이렇게 잔을 들기만 따라주는 거예요. 축하한다. 축하를 뭘 축하? 두드려 패놓고 축하하기는 뭐 그래. 그런데 딱 받아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술 못 먹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딱 그래버렸어.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괜찮아. 근데 딱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기 전에 많은 이야기가 들었어요. 너 그러면 술 거부한다, 술 마시게 된다, 맞는다, 빠따 맞는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맞는다 생각했는데 나 술 안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딱 그랬더니 제가 평소에 그 당시에도 콜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즘도 좋아하는데 안 마시는데 어젯밤은 마셨어요. 근데 중대장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했는지 화도 안 내고 야! 하더니 어떤 친구를 지명을 하더니 너 PX 총알같이 달려가가지고 콜라 사와. 내가 콜라 좋아한다는 말을 안 했거든. 그랬더니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가 봐. 그래가지고 콜라를 사오게 만들어서 다른 친구 콜라 먹고 소주 먹고 저는 콜라를 따라서 이렇게 마셨어요. 그 이후로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안 맞았어요. 죽으려면 산다는 거지.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자 제가 보직을 참 편한 보직을 이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행정반에서 그 30년 군대 생활한 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지도 않지만 내가 3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내무에 이렇게 신고식 때 소주를 거부한 친구는 이 혼자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혼자다. 이면은 네가 진짜 크리스찬 같다. 이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것이 끝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일로 인하여 피해 본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을 동안에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다 들어주셨어요. 자유 달라고 했을 때 자유를 주셨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내가 이런 기도했어요. 군법은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위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제대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직장 가서 상사가 회식에서 던져주는 술 엽석엽석 주스 마시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며 사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라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 없는 거지. 여러분, 어릴 적부터 마땅히 지킬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죄악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고, 탐욕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가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섬기는 가정이 되고, 도우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울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라나면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면 세상 어디 가도 자기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은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믿음으로 세우는 곳입니다. 잠시 가난할지라도, 잠시 외로울지라도 믿음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세우고 예배하는 가정 만들어내면 10년, 20년, 100년, 200년 가면 레갑의 가문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요나답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구별된 가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 무너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사회가 된 것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만이라,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 세우십시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훈련된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송도에서 개척할 때 송도 보니까 브랜드 교회들이 몇 개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노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노브랜드가 브랜드 된다. 근데 10년이 전에 우리 브랜드 됐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가문을 만드십시다.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하고 어머니가 하나님 사랑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키워놓으면 하나님 그 가문 세우신다니까.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가문을 레갑의 가문 만들어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